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여호와 마카되시 두 번째,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주임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업무 준비를 합니다. 대개는 정시에 퇴근하지만 잔정이 너무 많아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으며 어김없이 오후가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하며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가락을 더 넣어 책상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거래처 사람들도 알았기에 늘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주임이 직원들과의 술자리나 일요일 등산 모임에서 듣는 아쉬운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도 좋고 다 좋은데 말이야. 일요일만 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간호를 위해 회사를 잠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야망이 없으며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하여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컸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늘 좋은 글을 화장실에 붙여놓고 향기로웠던 화장실은 삭막해졌으며 휴지통에는 늘 휴지가 넘쳤고 복사기 앞 이면지와 사무용품들은 뒤죽박죽 섞여 지저분해졌습니다.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김주임이 생각나 그의 책상 앞에 갔더니 그의 책상 앞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진정한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 여러분이 일터나 교회나 모임이나 공동체에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머물고 일하고 있는 곳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김주임처럼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욕을 얻어먹지만 나의 착하고 성실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 마카되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반드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요일에만 거룩하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신론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육체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옛 습관은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었던 본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이기에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싸워서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명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저희를 구원하사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쓰러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 모든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제자로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